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절하며 몸을 바짝 엎드림으로써 온갖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이 행위는 경배와 순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배라는 말은 프로스쿠네오, 즉 입을 맞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두 대상이 매우 친밀하게 서로 만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는 예배를 받는 대상과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만남들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만남의 장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계획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매일 우물로 물을 길러오는 한 여인이 예수님과 맞닥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인생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해 여인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라는 맥락 속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나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즉시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메시아이신 바로 그분에게로 향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그 대상에게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즉시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모습으로부터 빠져나왔으며 이 땅 위에서 나쁜 과거를 안고 살아갔던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늘의 뜻이 보였습니다. 이 일은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예배는 더 이상 유대인의 성전에 제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누구라도 자신의 과거나 현재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하늘의 더 커다란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한순간에 창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평판이 나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으며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여인이 얻게 된 지식과 계시는 그녀가 살던 마을 전체를 덮었습니다. 여인이 경험했던 영광은 그 마을의 문화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인은 날아올랐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암울한 존재였던 여인은 이제 새로운 현실의 차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존재의 핵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물은 여인이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그녀에게서 생수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벽한 때에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함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의 틀 안에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께 희생 제물을 드리며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을 향해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영감을 불어넣은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계시를 작동시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할 때 또는 머물 때입니다. 머문다는 것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늘과 땅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관계와 상호작용의 근거에서 서 있을 것입니다. 머무는 것은 또한 거주하고 서식하고 정착하고 단단히 서고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여러 세대를 거쳐 핵심이 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모든 세대는 천국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 때 이 땅도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은 슬퍼하고 신음하고 정의와 화해를 위해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땅을 지으신 이와 접촉된 인류가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끈과 같이 특히 무엇을 측정하기 위해 악기, 현이나 하음에 비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과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은 선포합니다. 땅의 선들은 그 선포하는 소리를 연주합니다. 우리는 이 선포에 연결되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울려 퍼지게 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은 지구와 거주민들을 하전 입자의 급류인 태양풍의 강한 타격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금성이나 하성과 같이 지구 외부의 보호장치가 약한 행성들에서는 이 태양풍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모여있던 물이 벗겨져 나가고 대기층이 분해됩니다. 지구 자기장의 출현에 대한 시간대와 지구 외핵의 결합 유동체 역학인 자기장의 생성 메커니즘을 파헤친다며 지구를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든 과정을 포함하여 지구의 초기 역사를 설명할 때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풍이 죽에 닿지 못하도록 해주지만 이와 동시에 인간이 대기층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를 둘러싼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분의 뜻을 선포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동의한다면 이 땅이 하늘에서의 모습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선들을 타고 옵니다. 땅을 향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의 음성을 받고 받아들이며 이 땅을 살만하고 풍성한 곳으로 유지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선들과 끈을 따라 하늘에서 오고 있는 음성을 거부한다면 결국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이 땅을 만드시고 조성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은하계에서 유일하게 믿음으로 이 땅이 조성되었음을 듣고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 땅은 지속적으로 이 땅이 창조주의 온전하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 수 있다고 기록된 행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 땅을 다스리며
하늘은 그 음성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의로우며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그분의 계명은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순금과 같이 만듭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에 대적의 힘든 전략이 있음을 경고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틀거릴 때 말씀은 우리가 머물러 서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과 연결되도록 해주며 이 땅에서 그분처럼 살도록 해줍니다.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동적이고 힘이 넘치는 권위를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말씀의 능력은 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은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며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혈통이 3세대 전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오늘날 누구라도 지연되었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왔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모든 인류가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행하신 일들은 여러 세대를 거치며 간증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일하시며 말씀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말씀은 연설, 명령, 약속, 예언과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 만일 당신이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며 영원히 동일하다고 믿는다면 지금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모든 세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세대가 있다면 그분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대적의 능력과 대적이 하는 일을 부수고 파괴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초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게 만듭니다. 당신은 깨끗한 양심으로 성령을 통해 천국의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서 자연적인 영혼의 영역에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대기 속에서 이 땅의 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날아오르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